네, 사랑하는 우리 토부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날이 평안하기를 소망하고 또 저녁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함께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 또 말씀을 좀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믿지 않았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그 고대 사회에 있는 글들을 보면 7가지 정도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을 날과 위로의 날, 심판의 깊이와 자신이 받을 상,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때와 죄악된 나라가 멸망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승에 따라 말하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이렇게 잘 알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또 알아차리기도 사실상 어렵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누군가에게 엎드리고 또 혹은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있어 보이는 척 혹은 없어 보이는 척 혹은 그 사람을 위하는 척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정확히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어딜 지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믿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본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길에 동의해주고 누군가 좋은 반응을 보이면 내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고 고백하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인류에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누군가는 예수님이 없다고 믿죠. 그죠? 또 누군가는 어떻게 믿을까요? 예수님이 5대 성인 중 하나 정도로 믿습니다. 혹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회의 수장격으로 믿기도 하고요. 우리도 믿는다라고 그분을 말하는 고백 안에서 사실 그분의 원함이 담겨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설득과 설복,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이라는 의자에 앉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하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예전에 그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번역해야 될지가 고민이었대요. 그런데 한 원주민이 이렇게 자기 방에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으면서 이렇게 털썩 기대는 걸 보고 그래, 저게 믿음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실에 앉아 있건 혹은 걷고 있건 뭘 하던 여러분 지금 갑자기 땅바닥이 땅 아래로 확 꺼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걷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갑자기 부서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그분께 내어 맡겨보는, 그러니까 확률과 환경과 내 눈에 보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과 비슷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또 눈앞에 두고 있어요. 수련회죠, 그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데 사회 초년생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과 여건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거 못 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못 간다라고 단정짓고 이렇게 닫은 세상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열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열린 세상을 좀 기대하면서 좀 이렇게 일정한 도박을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정 조정을 좀 해보시고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하면 어떨까. 그거 자체를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수련회 가는 게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다, 뭐 그런 말은 이제 못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장해 주시기를 좀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걸 성취할 거라는 걸 믿지 않으셨다는 말이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의지하지 않으시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제 손에 안 달려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요한아, 난 너 믿는다, 믿어 하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실망시키면 안 되고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실 건데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축구를 한다고 치면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절 들고 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 들고 뛰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골대 앞 11명을 다 제쳐요. 골키퍼까지 막 다 제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거기 두세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뭐 하냐면 전 가만히 있어 요한아, 가만히 있어 이러고 이제 공을 저한테 빵 차요. 그럼 이제 저 맞고 들어가요. 꺾여가지고. 약간 그렇게 되기를, 그게 하나님이라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신뢰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 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속상하시지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날 통해 이루실 일이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망쳐질 거다라는 두려움을 감히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합력선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의 통해 완성하실 게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니까 수련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귀찮음이라면 한번 도전을 드리고 두려움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여러분이길 바라고, 우리 마음에 수련회를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를 사명 현장에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쉼없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는 나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나의 소원과 바람을 주님 앞에 펼쳐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에 의해서 멀어졌으므로 나는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에서 나의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며 불평과 교만과 시기와 복수심이 어려서부터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말년에 이르기까지 쌓은 나의 범죄와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 것과 자비와 은혜를 남용한 것과 안식을 헛되이 보낸 것과 은혜의 계절을 더럽히고 그르친 것과 오랫동안 주님의 크신 구원을 무시한 것과 죄인들의 친구이신 분을 소홀히 여겼던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 내가 죄를 고백할 때는 범죄한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과 함께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되 주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분을 통하여 내가 주께 돌아가며 주께 귀 기울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께 순종하며 주님의 도움을 얻게 하소서. 부디 나의 지식에 그릇됨이 없게 하시고 나의 믿음에 우상에 대한 사랑이 없게 하시며 나의 입술이 간사한 궤를 꿰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실이 더러운 학습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나의 성품이 악의 모양을 취하지 않게 하셔서 나를 해롭지 아니하고 흠과 허물이 없으며 모범이 되고 유용하며 빛을 주고 사려 깊으며 주님의 영광과 동료들의 유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주님, 친구에게 친구라 하시고 우리의 신부라 하시는 주님, 우리를 믿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수련의 현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가 인도해 가실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